앞에서 세례 요한에게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응답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 11장 20절부터 24절에서 하늘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게, 고을들에게 심판 경고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11장 25절부터 30절에서 이런 하늘나라 복음에 이제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자들과 정반대의 반응을 하는 자들을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시면서 가르치셨고 복음 전파를 하셨고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기적과 이런 권능들을 행하신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을 메시아로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늘나라를 가져오셨다라는 것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사역 앞에서도 갈릴리의 도시들은 부정적인 모습으로 반응을 합니다. 갈릴리의 도시들은 예수님의 주 사역에 그 은혜를 많이 경험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모습으로 일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도시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하시는데 이 내용이 20절부터 24절에 나옵니다.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나옵니다. 이들 고을들이 바로 갈릴리의 도시들입니다.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입니다. 앞의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이 고을들에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점적으로 전파를 하셨습니다. 이때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많은 기적들 앞에서도 이들 고을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가 임했음을 전파하시면서 기억하시겠지만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촉구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들 도시들은 회개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 갈릴리 도시들을 책망을 하시며 이제 심판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22절은 고라신, 베세다에 대해서, 23절, 24절은 가버나움에 대해서 심판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두 부분에서 공통적인 내용을 언급을 하시면서 심판 경고를 하시는데 잘 보시면 무엇 행했더라면 무엇 했으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에 이르게 되리라 등의 내용이 공통적으로 언급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고라신과 베세다에 심판 경고를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는 전형적인 심판 경고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왜 심판 경고가 주어집니까? 앞서 말한 대로 예수님의 사역의 근본 목적은 회개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라신과 베세다 도시들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이들의 완악함을 말씀하시기 위해 구약에서부터 나오는 대표적인 이방 도시이자 악한 도시인 두로와 시돈을 가져와서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런 도시들조차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을 했더라면 회개했을 텐데 고라신과 베세다는 회개하지 않고 완악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았다라는 표현은 전형적인 회개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능 앞에 두로와 시돈조차도 이렇게 회개의 반응을 할 것인데도 고라신과 베세다는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23절, 이제 24절에서는 21절, 22절과 비교와 이어 비슷한 내용이 언급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이런 도시들의 훨씬 더 완악한 반응, 이 도시를 향한 훨씬 더 강한 심판의 경고의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가버나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내용은 이사야 14장에 언급되는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과 관련된 말씀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이사야 14장 내용,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바벨론 왕의 특징은 교만함이 주요 특징입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하늘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에 계시는 천상의 어떤 자리를 뜻합니다. 따라서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라는 말씀은, 이 말씀이 가버나움에게 지금 사용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교만함과 완악함이 가득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자들에 대한 심판은 무엇입니까? 음부에까지 낮아지는 겁니다. 음부는 기본적으로 최종 심판에 앞서 거주하게 되는 가장 낮고 가장 비참한 자리를 뜻하는데, 가버나움에 이런 음부의 심판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이들이 가장 낮고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됨을 알려줍니다. 이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하늘과 완전히 대조되는 상태로 떨어지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권능을 소돔에게 행하였더라면 소돔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일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소돔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거슬러 완전히 망한 도시로서의 심판의 대명사로 언급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고모라와 짝지어서 소돔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절망적인 비참한 상태에 빠진 지경을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가버나움은 소돔보다 더 교만하고 완악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권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이들 가버나움은 하늘나라의 실체로서 오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향해서도 심판을 선언을 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함 없이,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 없이, 하늘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반응이 없이 그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은근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를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신앙의 핵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회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회심 이후에도 마찬가지, 예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을 하고 하늘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께 회개하는 것이 마땅한 반응이고 가장 궁극적이며 핵심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불신자들 또한 또 많은 이적과 권능을 경험했던 자들이 시간이 흘러 어느 순간 부패하고 타락함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많은 경험과 많은 이적과 많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그 누구보다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근본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해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며 하늘나라를 가져왔던 그 예수님에게 회개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을 하며 하늘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께 회개하는 모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에 표출되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5절부터 30절에서 이렇게 교만하고 완악한 고울들과 정반대되는 반응을 하는 문맥을 보면 제자 공동체를 보이는데 이 제자 공동체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감사를 하신다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께서 이것 곧 하늘나라의 복음을 어린아이들과 같은 낮은 자, 곧 제자들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이랍니다. 반면에 지혜롭고 쓸개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하늘나라의 복음을 숨기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에 반응하도록 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또 동시에 이 내용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자들은 그 귀를 열지 않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복음에 반응하지 않음을 또 알려주는 겁니다. 반대로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지혜가 없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하늘나라의 복음을 깨닫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이며 뜻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로서 이런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주셨다고 하시면서 오직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아시고 또 아들과 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됨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그 인간도 공유할 수 없는 독특하고 유일하며 친밀한 관계임을 말해줍니다. 앞서 우리 살펴봤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음을 살펴봤습니다. 당대 유대인들은 공통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표현하는 측면이 있었지만 이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드물고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아버지라 표현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누구보다 친밀하고 인격적이며 독특하고 또 친밀한 관계임을 유일한 관계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남을 알려주는 겁니다. 특히 이 계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하늘의 감추인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기본적인 뜻일 것을 아실 겁니다. 이런 의미를 갖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아는 것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버지를 아는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하는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도시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하늘과 연결되는 자들, 이 하늘에게 닿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지혜롭지 못하고 또 자기의 자랑을 끝에 의지하지 자기 자신의 것들을 자랑할 수 없는 자들에게 주어진 그 은자들은 예수 공동체 제자들에게 주어진 은혜인 겁니다. 아무리 지혜가 많고 아무리 본질적으로 외면적인 신앙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이들이 하나님께 닿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늘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인해 주어진 아버지를 아는 자만이 하늘에 닿는 것이며 하늘과 연결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초대를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쉼을 약속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우선적으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의해서 주어진 이제 본질을 벗어난 종교적인 의무와 규례로 가득한 그 율법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멍에는 문맥을 고려하면 사람들을 얽어매고 있는 이런 율법의 규례 등을 의미를 합니다. 이런 율법의 외면적인 규례 등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율법의 규례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멍에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신이 율법의 마침으로 오셨고 율법의 성취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또 율법의 의미를 이제 장차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하여서 주어진 본질적인 의미에서 벗어난 그 율법의 규례를 기울이시는 분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멍에를 맨다라는 것을,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을 이제 유대 농경 사회의 어떤 배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 농경 사회에서 멍에는 일반적으로 두 마리의 소가 함께 지워 한 조가 되게 하는 나무 기구입니다. 그래서 같이 멍에의 이제 하중을 견디는 구조인 겁니다. 일을 하면서. 이것을 고려를 한다면 이제 바리새인과 이제 서기관들과 그리고 이들의
자, 이들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외면적인 율법에 따라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이렇게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먼저 율법에 멍에를 맨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그 멍에 안으로 끌어들여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하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조차도 자신들조차도 다 행할 수 없고 다 할 수도 없는 그 율법의 규례를 일반 백성들에게 이것들을 적용을 하고 지워서 그들과 같이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이 구조인 겁니다. 그러나 종종 동일한 크기의 소가 아닌 송아지와 어미소가 한 조를 이루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때 멍에의 하중은 어미소가 다 감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송아지도 이미 소와 멍에를 같이 메고 있기는 하지만 하중을 크게 받지는 않으면서 어미소가 짊어진 멍에 아래에서 한 조가 되어가지고 어미소가 하는 일을 점차적으로 배워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그 의미는 모든 하중을 담당하고 있는, 쉽게 얘기하면 모든 짐을 담당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멍에 아래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에게 초청을 한다는 것은 모든 하중을 담당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멍에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가자라고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인 겁니다.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짐, 우리의 모든 하중을 담당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분과 동행을 하며 그분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버겁고 어렵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시며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것이며 우리가 근본적으로 담당해야 될 책임을 받아야 될 그 율법의 의무에 대한 책임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먼저 지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된 삶인 겁니다. 비록 버겁고 때로는 어렵다 할지라도 이 삶이 복되고 평강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초대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우리의 삶 가운데 혹여라도 경험을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께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따라서 고통당하며 살아가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본질상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형편을 알아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든 책임을 지신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심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을 하며 다시 예수님께 집중하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하늘에 닿고 하늘에 연결된 것은 다름 아닌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이 세상에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에게 겸손하게 반응하는 자가 하늘에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님과 연합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하면서 이 사실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신앙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중고등부 이 시간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까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청년들 말씀을 통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짓들을 향해서 초대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인격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